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절씩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오늘은 성경의 조연들 시리즈로 계속 하는데 야곱맘과 모세맘, 야곱맘과 모세맘. 리브가와 요게벳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저 헛되이 허비하며 살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며 살아가려고 하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욕망은 바로 자아 성취의 욕망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의미 있게 성취할 때 사는 보람이 있고 잘 살았다,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성공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자아 성취를 위해서 어떤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대충 하루하루 대충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냥 생존할 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성공한 사람들, 이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를 허비하며 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자아 성취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목적 삼아 삽니다.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것만이 의미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뜻에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참 만족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 자아 성취를 해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공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잠언 2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우리의 인생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게으르게 살면 안 되죠. 게으르게 하루하루 살았다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부지런하게 사는 것과 조급하게 사는 것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모두 다 열심히 사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에서는 멈춥니다.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그것이 법적인 한계이든 자기의 건강의 한계이든 재정상의 한계이든 어떤 인간관계 속의 한계이든 그 한계에 딱 도달하면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서 멈춥니다. 여기서 멈춰서 결과를 알 수 없는 미지의 상황의 결과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급한 사람은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결과로 이미 산정해냅니다. 이 결과만이 나와야 된다라고만 결정해둡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불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쉽게 우리가 흔히 조급함을 통해서 이루는 태도에서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잠을 줄이고 안 되는 건데 막 달려가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지죠. 이게 조급함입니다. 이걸 우리는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조급함입니다. 법적인 문제들도 그것을 깨트리고 결과를 이루려고 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보셨을 텐데 그런 분들 몇 분 계실 텐데 눈 피하지 마시고 중고등학교 때 시험 칠 때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컨닝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다가 적어갖고 이렇게 보신 분들 계시죠. 이거 조급함입니다. 그거 성실함,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조급함입니다. 내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바라는 결과를 성취하려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하는 태도, 이거 조급함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알라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숭고한 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폭탄 테러도 인샬라 신의 뜻대로 하면서 폭탄 테러를 합니다. 신의 뜻이라고 하는 자기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법은 무엇이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태도, 이거 이슬람 무장단체가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조급함입니다. 이것이 죄악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는 두 여인을 볼 것입니다. 야곱맘 리브가, 모세맘 누굽니까? 요게벳, 두 엄마를 볼 텐데요. 리브가는 조급함으로 실패한 엄마입니다. 요게벳은 부지런함으로 성공한 엄마입니다. 이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때 내가 리브가에 가까운지 요게벳에 가까운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조급함을 멈추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성취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브가를 좀 살펴보십시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집안의 며느리다 이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리브가가. 근데 그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로 치면 태몽입니다. 태몽.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말씀은 뭐 전에도 한번 설교도 했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이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가치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예수님이 큰 자가 되셔서 작은 자인 우리를 섬기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입니다. 가치관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 가정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그 말씀하신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습니다. 리브가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실히 설정했습니다. 리브가는요, 목표를 보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지만 엘리에셀이 그 며느리 아브라함 며느리 구하러 갔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타난 여자가 이 리브가입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
아빠가 좀 더 이따 가라고 붙잡아도 저는 지금 가겠습니다라고 달려간 그 여자,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리브가입니다. 좋은 점이 많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그는 그의 성격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장자와 차자가 분명하게 있고 장자가 독식하는 문화가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당시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렇게 장자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장자가 아닌 차자를 앞세우려고 하는 리브가의 생각이 어떻게 쉽게 먹히겠습니까? 안 통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결국 남편 이삭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아들도 아들 에서도 동의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두 개로 딱 쪼개집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가정이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자식을 키우다가 자식이 뭐 좀 잘하면 역시 내 아들은 달라, 내 딸은 달라 이러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당신 아들 왜 저 모양이야? 네. 이 집안의 모습이 그래요. 내 아들, 네 아들 딱 나눈 모습입니다.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찢어진 겁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정이 쪼개진 것에는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는 것. 그 뜻은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그 뜻을 이루는 방식 때문에 그 가정이 찢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 눈이 어두워졌고 그가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너 사냥해서 나를 대접해라. 그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들이요. 이 구약성에 나와 있는 단어가 분석해 보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엿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계속 그 남편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계속 엿듣고 어떻게 하든지 차자를 앞세우려고 기회를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집안 안에 안기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CIA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분위기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가정 아닙니까? 불신의 가정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불신의 가정으로 믿음 없는 가정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리브가가. 그리고는 아들 야곱에게 염소 2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요리를 해줄 테니까 아버지께 네가 형 에서인 것처럼 가서 대접해라.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라. 염소 털을 너 팔에 붙여서 마치 아버지가 너를 더듬어 보면 에서인 듯 그렇게 보이게 하자. 야곱이 겁납니다. 내가 이렇게 저주받을까 겁납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여러분 저주는 내게로 돌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주를 받겠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집은 더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야곱을 결국 죽이려고 합니다. 그 분위기를 알고 리브가가 야곱을 도망치게 합니다. 자기 오빠 집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면 내가 너를 불러오겠다 라고 한 것이 수십 년이 지납니다. 그 사이 리브가는 죽고요. 결국 다시는 못 만납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야곱은 그 수십 년 동안 원수로 지내게 되고 그 집안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집안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느냐 잘못된 방법을
동원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가정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회복시켜 가시지만 무척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죠. 만약 리브가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가 조급함으로 자기가 결과를 가지고 조급함으로 잘못된 방법들을 동원하여 살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남편에게 자기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그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남편의 생각과 수준을 보면서 그 발언 수위를 바꿔가면서 조금씩 설득해 가야죠.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줘야겠죠. 내가 권리를 갖고 있을 때 권리가 없는 상대를 섬기는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모습, 이것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김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임을 남편 이삭과 함께 삶을 통하여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순위를 결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은혜 받으면서 그 가치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면 당연히 형 에서도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살듯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삶 살아야겠다라고 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것이고, 이제 작은 자인 야곱이 큰 자가 되어 살면서도 자기가 큰 자여서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자가 되었으면 또 큰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자는 어린 자를 섬기는 것,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것, 형 에서를 섬기는 것.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내가 먼저, 이게 아니라 그럼 서로 함께,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성취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부지런함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 강압적으로 이루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가장 선하고 진리인 뜻을 이루시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주셔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지런하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결국 조급하면 궁핍함으로 가고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모세 맘 요게벳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모세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아이를 잘 키워라. 이 아이는 앞으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나의 택한 사람이다. 너에게 맡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태몽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를 낳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 시대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히브리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히브리 민족의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가서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집안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 명령을 지키면 사는데 지키지 않으면 모두 몰살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이 아니고 이 시대에 아들이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야? 아니 하나님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야? 바로가 섬기는 저 태양신이 참 하나님 아닐까? 라는 착각하고 의심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요게벳이 아들을 살립니다. 나일강에 버리지 않습니다. 왜 살립니까? 2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잘생겨야 삽니다. 그런 면에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다 인물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잘생겨서 살렸다? 내 자식이니까 잘생겼지. 다 잘생겼죠. 내 자식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쁜데 잘생겼죠. 근데 그가 살린 이유는 어머니로서 당연한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한 태도 아닙니까? 어떻게 태어난 아이를 나일강에 던집니까? 나 살자고 어떻게 버리냐고요. 살려야죠. 아니 이 아이를 살린다고 얘를 뭐 나중에 키워서 유치원 보내거나 초등학교 보내거나 얘를 장가 보낼 만큼 키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들킬 텐데 어떻게 감춥니까? 결과는 몰라요. 결과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것이 부지런함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예요. 결과는 몰라요. 결과를 내가 다 알고 이렇게만 돼야 돼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버리면 조급함으로 가고, 결과를 내가 딱 아는데 그 결과가 도저히 안 올 것 같으면 낙심해버려요. 이거 다 죄악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부지런함입니다. 그 부지런함으로 오늘 열심히 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석 달을 보호하는데 울음소리가 우렁찹니다. 들킬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애 낳지 않아? 임신했었잖아. 배불렀잖아. 애 아직 안 낳았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는데 방수를 철저하게 합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바릅니다.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르는 그 엄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예요. 눈물을 흘려가며 거기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에 놓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나일 강가에는요 악어떼가 많습니다. 이 아이를 거기 놓는다고 해서 방수가 잘 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우렁차게 울면 어떻게 될까요? 악어가 와서 집어삼킵니다. 또 악어가 아니라도 물이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며칠 잘 버텨도 굶어서 죽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2장 5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요게벳은 그냥 아무데나 아이를 갖다 보낸 게 아닙니다. 철저한 정보를 모았을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역청과 진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우지만 마지막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희망과 기대가 뭘까?
누군가 건져줘야 되는데 애굽 사람이 건져줘야지. 그런데 건졌다가 히브리 사람의 아들인 것을 발견해도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왕족이어야 된다. 그런데 왕족 중에 이 아이를 보아도 건질 수 있는 사람, 아들이 없는 공주,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공주. 근데 그 공주가 한 번씩 나일강 가요. 그냥 목욕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궁궐의 목욕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뭔가 다른 나일강을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앞에 와서 무언가를 행하는, 아들이 없으니까 거기서 아들을 달라고 나일강 강가에 와서 빌던 그런 공주의 모습, 그런 소문들, 그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 공주가 발견할 만한 장소에, 공주가 올 시기에, 그 공주가 발견할 만한 장소에, 남들이 쉽게 발견하면 안 되잖아요. 그곳에 놔둡니다. 이 모든 과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는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조급하지는 않는데 그 반대로 매우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겠지, 나 몰라, 그냥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살아요.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매우 게으른 것입니다. 요게벳은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이 아이는 살리실 거야, 하나님 뜻이 거기 있을 거야 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역청과 진을 바르고 공주의 출현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딸 모세의 누이를 그곳에 가서 보게 합니다. 그때 누이가 공주가 그 아이를 건지는 순간 달려갑니다. 공주님,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주가 딱 보면 압니다. 애랑 그 누나 얼굴을 딱 보는데 똑같아요. 판박이에요. 딱 보면 압니다. 이게 뭔지, 어떤 상황인지. 너네 집 다 데려와, 다 죽일 거야. 그거 아닙니다. 그래, 이 아이를 유모를 데려와라. 이 아이를 유모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엄마죠. 너 이 아이를 젖먹이고 젖을 뗄 때 나에게 데려와라. 여러분, 법적으로 아들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부에서 돈을 지급해 줍니다. 모육값을 줘요. 그냥 정부에서 키워줍니다. 유치원 보낼 때쯤 되니까 왕립학교에 입학시킵니다. 부지런하게 오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길을 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지런함은 풍부함에 이른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내 한계를 분명히 알고 멈춰서는 겁니다. 그때 부지런함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겠지 하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계를 초월한,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언제까지 이건 반드시 돼야 돼, 이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특히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엄마들은요, 요새 그런 엄마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엄마들이 마장동의 사장님들이 된 것 같아요. 애들을 잡아요. 소 잡듯 잡아요. 쥐 잡듯 잡아요. 여러분, 조급해지면 그렇게 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조급하게 결과를 결정해놓고 가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이제 갈대상자에 띄워보내야 될 때면 띄워보내야 합니다. 내 한계에 멈추고 이제는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거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사업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최선을 다하고 계획적으로 잘 준비했다가 그리고는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결과는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겠지라고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모습, 요게벳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부지런한 자는 풍부함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도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강압이 아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져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지금까지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교만함을 버리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